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과 또 강경파인 이란 정권을 이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우리나라 증시는요 폭락했다가 또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류값, 기름값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또 이러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세계 정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또한 중동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을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여행을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이렇게 예측 못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니까 병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건강했는데 병이 발견되는 겁니다. 앞이 막막하고요.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또 나는 차를 잘 몰고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들이받아요.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아프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사고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면 다 피해가겠죠. 다 피해가겠죠. 근데 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걱정들, 금신들, 또 자녀 문제, 또한 회사 문제, 직장 문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아요. 조용한 것 같지만 언제 뭔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하더라도 100% 편안하지 않아요. 한 10% 정도는 또 걱정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불안하면요, 더 불안해져요. 사건이 터지면요, 더 걱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배 타고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타요.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요,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뱃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 어릴 때부터 계속 배를 타왔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배를 탔습니까? 딴 데가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늘 다니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넘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막 물을 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지휘하기도 할 겁니다. 움직이지 마. 자리를 지켜. 균형을 잡아야 돼. 근데 아무리 그동안의 경험들을 동원해도요,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는 한 배는 멈추지 않죠. 배는 멈추지 않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은. 아,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떠한 의문이냐면요, 누가 배 타고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니까 제자들 따라간 거예요. 또한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풍랑이 일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지만 되질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다, 풍랑이 없다, 고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누가? 너희가.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님께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오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그게 됩니까? 기뻐집니까? 시험이 오는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누가 기쁩니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래요. 베드로 사도는요, 한술 더 뜹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시험이 있다라고요? 불시험이 있대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고요. 베드로 사도는요, 불시험이 있대요. 불시험이.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워합니다.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 바닷가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어져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고 계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파도가 있는 배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계실 겁니다. 해군 출신. 그러면요,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멀미를 하겠죠. 멀미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넘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은 풍랑이 이거나 바람이 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에 보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자들 물 들어오는데 물 퍼내리고 지금 중심 잡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깨웁니다.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갑자기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십니다. 그냥 잠을 깨웠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이 정도 풍랑과 바람 니네가 좀 잠잠하게 해.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5장과 7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 오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또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란 떨기 시작해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전까지, 배 타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요. 말씀도 까마득해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너무 은혜 받아요. 이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 용서하겠다. 근데 예배 마치고 딱 문을 나가면서 집사님과 어깨를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짜증냅니다. 집사님! 눈이 어디 달렸어?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싸우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예배 전에 모든 걱정 근심을 싸매고 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좀 문제도 해결받고 좀 평안을 이뤄야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걱정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무서워하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왜 니네는 풍랑을, 바다를, 바람을 잔잔하게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냐?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서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떨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탔어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침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마치 자연이 예수님의 종처럼 순종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잃어버린 자들, 잊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가자. 주님께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가면은 풍랑이 일든 번개가 치든 바람이 불든 파도가 일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배에 바닷물이 들어와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언정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배멀미 하더라도 가면 되잖아요. 목적지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0년도 유고슬라비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10대 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성직자 돼야지. 그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가 되어서 인도 캘커타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다니면서 이제 방문하는데 한 마을을 갔는데 한 병든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병들어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상처는 썩어져 들어가고요. 상처에 파리와 구더기가 막 일어나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은요, 쥐가 들끓어요. 멈칫.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여인을 도우라. 네가 이 여인을 도우라. 그러자 이 소년은요, 아니요.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 무섭습니다. 못해요. 그러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줘도 너와 함께해도 못하겠느냐? 그때 소년이 대답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소년을 업어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나가니까 또 병자가 있는 거예요. 또 데려다가 돌보고 또 데려다가 돌보고 자기 집에 환자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환자들을 데려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빈 힌두 사원을 빌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환자를 옮겨놓고 치유합니다. 평생을 환자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 여인은요 199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영국 BBC 뉴스의 한 언론인이 이 테레사 수녀가 있는 인도에 방문하게 돼요. 그녀의 삶을 보니까요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매일 환자를 돌봐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요 즐거워요. 항상 웃음이 넘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요. 힘들어요. 하지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힘들죠.
즐겁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 마디 힘들어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 마디가 우리 신앙생활의 요점이에요. 요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힘드신 분 계십니까?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잔잔한 곳만 가지 않습니다.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안 힘든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교회 오니까 밝은 모습으로 안 힘든 것처럼 웃고 계실지 모르지만 머릿속은,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지만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느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은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풍랑이 피해갑니까? 질병이 피해가나요? 암이 피해가나요? 안 피해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면은 그 태풍이 믿는 사람들을 싹 비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나요? 아니잖아요. 산불이 나면은, 불이 나면은 믿는 사람 집에는 불이 안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만 불이 나나요? 똑같이 불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만 병원 가고 믿는 사람은 병원 안 가나요? 똑같이 다닙니다. 똑같이 다녀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심지어는 불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배가 뒤집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다가 일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넘쳐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잖아요. 주무시잖아요. 어찌 믿음이 적으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신 줄.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아요.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결코 침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침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잖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십니다. 세상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물가가 오를까?
또 전쟁이 확전되지는 않을까? 세상은 요동치고 불안해합니다. 세상뿐만 아니에요. 각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만 계신다면 어떠한 풍랑이 일고 어떠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에 대한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불면요, 그 풍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세요. 갑니다. 풍랑이 일어도 갑니다. 태풍이 일어도 갑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잘 건너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